예, 남아이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 날씨가 요즘 뭐 많이 좀 덥다, 그지? 특히 대구는 요즘 뭐 덥다기보다도 습해가지고 더 덥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지난주에는 제가 5박 6일 제주도 가족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한창 수국의 계절이 돼요. 수국 아시잖아요. 물숫자에다 뭐라 합니까? 국화국자입니까? 그래서 수국은 물이 좀 습한 데서 많이 자란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국 구경도 많이 했고, 민족의 명산, 영산 있잖아요. 한라산, 백록담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은 한라산은 특이한 기후 변화가 심해가지고 뭐 비도 많이 오고 안개도 많이 끼고 해가지고 백록담을 거의 볼 수도 없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다 하는데 제가 가자마자 보고 왔습니다. 그날은 진짜 뭐 바람도 안 불고 좀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제가 7월 달에 7월 한 중순에 백두산을 갔다 왔는데 백두산 가자마자 또 제가 또 백두산 천지를 보고 오고 뭐 지리산도 가자마자 했잖아요. 천왕봉에서 제가 일출도 보고 대청봉은 제가 2번 갔는데 어딥니까? 봉정합니까? 봉정함 간다고 2번 갔는데 대청봉에서 내가 일주일 2번 보고 이랬는데, 자관한다, 3대 공덕을 쌓아야 된다 하는데, 그날 제주도에 직접 현지인인데, 제주도에 사셨던 분인데, 자기가 5번 와가지고, 4번은 못 봤는데, 요번에 일출이 아니고, 백록담 봤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관한나. 대단합니다. 성판악으로 올라가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갔다 오신 분은 성판악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관음사 계곡으로 내려왔거든요. 그게 한 10시간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동서가 지금 43년생인데, 집에 나이로 지금은 80세인데, 3년 전에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전날, 가지 전전날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렸는데도 같이 따라오셔가지고, 같이 등반 성공하고 같이 억지로 제고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다 우리 여러분들 덕분이고, 참, 그건 그렇고, 공부는 해야지, 그죠? 저희들은 순수한 정토 본문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이 공부 정말 대단한 공부입니다. 우리 책이 있잖아요.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56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밑에서 둘째 줄 지금 공부합니다. 자, 보면은, 모자의 비유, 모자의 비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 놓고 나면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 말 안 듣는다고 아이고, 저 자식은 내 자식 아니다고 그러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부모님들의 사랑,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우리 아미타 부처님도 우리 중생들을 거둬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조건 없이 그것도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시방 중생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평등하면서도 조건 없이 미운 사람, 고운 사람 관계없이 있잖아요. 우리들을 갖다 구제해 주시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48등을 세워가지고 그 좋은 왕자리 내놓고 그래서 요즘은 저분이 서로 왕질하려고 왕 되려고 샀는데 그 좋은 왕자리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 5급 동안 사유를 해서 48등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제 연급 동안, 조급, 제급, 연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세계를 갖다 건설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육자명을 만들었잖아요. 번뇌망상 맞고 재원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안 된다. 극락 오는 날 조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육자명은 남았다. 물만 부르면 죽을 때 또 그건 내가 25 보살들 대속해서 너가 데리러 갈게. 너는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참 간단한데 왜 그렇게 연불을 안 하는 거 모르겠다. 그지? 자, 그러면 요거 공부하기 전에 오늘 유인물을 갖다가 좀 제가 출력을 내가 왔는데, 이 유인물도 오늘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그런 얘기 지금 우리가 물행수경에 나오는 있잖아요. 법장비구 48대원 중에서, 법장보살 48대원 중에서 18원 영불망생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했잖아. 설화덕불하고 있잖아요. 지심신락하고 지금 이제 욕생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그건데 이게 극락왕생 발언하는 게 세간의 선보다 수승하다. 그 다음에 이성, 성문영가의 선보다 수승하다. 오늘 또 이렇게 남함들 연불만 하면 원생심 있잖아요. 발언만 하면 발언하는 사람이 안 돼 연불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극락왕생에서 성불까지 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들어도 있잖아. 연불이 이렇게 수승하다는 걸 갖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잘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제5절 원생의 공덕. 원생이 뭐냐면, 원생심 있잖아요.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마음의 공덕이 얼마 정도 큰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세간의 선보다 수승하다. 세상에서 있잖아, 우리가 나름대로 수행한다 하면 그거보다 영수승하다 이 말입니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정토왕생을 발언한다면 역시 세간의 대선인보다 수승하다. 비록이 아니고 전부 다 악인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한다 하면 극락가기를 바른다 하면 세간의 대선인보다 세간에서 있잖아 나름대로 있잖아요 큰 선지식이라 하는 그런 분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바로 악인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생각하면 되면 우리 자신은 바로 악인입니다. 이것만 인정을 해도 이것만 생각을 해도 연불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지? 결코 고의로 악한 생각을 일으켜서 죄를 지어야만 악인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는 저 나쁜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고 나는 사정이 모르겠나 나쁜 일을 한다 저지르면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고 그게 너무 중요해서 사실 우리 자신이 바로 악인입니다. 전부 제약생사 범부를 했잖아요. 그죠? 결코 고의로 악한 생각을 일으켜서 죄를 지어야만 악인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환경보현행품 오늘 또 마지막에 있잖아요. 참재업장만 공부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은 악업이 모양이 있다 하면 진허공계 불능용수 허공계가 다 해도 있잖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허공이 끝도 없는데 우리가 지은 악업이 그만큼 많다는 그 소리입니다. 이거 얼마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악인이야. 불설아미탕에서 이미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세간이 바로 오타각시입니다. 오타각시 있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오타각시야. 여기가 이 사바세계는 있잖아요. 괜찮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타각시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선인일 수 있겠습니까? 착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관경사첩소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모든 중생들이 타각하고 착하지 않으며 5가지 고통의 핍박을 받는다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타각하고 착하지 않으며 5가지 고통의 핍박받는 불쌍한 중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본인 스스로 악인이라고 여기든 아니면 자신이 악인인지 모르든 간에 그가 만약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부처님의 정토에 왕성하기를 바라한다면 세간의 대선인보다 훨씬 더 수승합니다. 세간의 대선인은 10선을 성취해야만 대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보다 수승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선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선행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저번에 뭐랬겠습니까? 우리는 수행할 힘도 없고 악마 지을 힘만 있다 했잖아요. 선행할 힘이 없어. 그래서 그 선행이 우리가 선행 쌓았다 그 선행도 잡독선이라고 했잖아요. 독이 섞여 있는 선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미타부처님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오로지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역시 그들보다 수승합니다. 앞의 개성들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그가 극락왕생을 원치 않고 극락 발언도 안 하고 여전히 세간에 남아있다면 세상살이 있잖아. 오용락에 묻혀가지고 여기서 산다 하면은 설사 비비상처증까지 갔더라도 하늘도 같은 하늘이라 했잖아요.
하늘도 28천이 있어. 욕기에 있잖아요. 6천하고 색기에 있잖아요. 18천하고 무색계 4천이 있어가지고 토탈에 28천이 있는데 무색계 하늘의 정점이 뭐냐면 비비상체천입니다.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뭐 그때 스승들한테 수행을 해가지고 비비상체천까지 올라갔다 가대요. 가지만 안도 비상비비상체천도 안 나. 육도라 육도. 지옥, 악이, 인간, 천상, 아수라, 인간, 천상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천상이 가도 있잖아. 나중에 결국은 육도 윤회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설사 비상비비상처점까지 갔다 하더라도 84,000 대급 후에는 여전히 사막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도 언젠가는 육도 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보통 우리가 닦은 것들은 기껏해야 욕계천에서 환생할 뿐입니다. 욕계천이잖아요. 욕계천. 유격천 가잖아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같다. 유격천을 가네. 유격천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세간에서는 모두 유로의 선, 유로 이슬 유자에다가 셀 유자, 유로선 그런 거 질질 새는 선이다 이 말입니다. 복을 지었다 해봤자 줄줄 새. 그러니까 그거는 있잖아. 언젠가 나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독이 섞인 선일 뿐, 이 잡독선일 뿐. 우리는 뭐든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불이 어떻게 만약에 뭐 1,000,000원, 만약 100만원 갖다 돈 10만원만 있잖아. 만약에 뭐 이렇게 기탁을 한다 할까? 보시를 해도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 끄트머리가 있어. 야, 이거 하고 하면 내가 부처님이 나한테 뭐 좀 잘 좀 봐주겠지. 그런 마음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잡독선이다 이 말입니다. 구경의 해탈 법문이 아니죠. 결국은 그것도 있잖아. 결국은 육도 윤회를 하는 거는 안나 그 씨앗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간의 선보다 수성한 게 남아미탈 연불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성의 선보다, 이성은 성문영각의 선보다 나 수성하다. 이 말씀은 주로 정토 법문의 수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에게 수행할 힘이 없고 큰 선이 없더라도 그들을 갖다가 뛰어넘고 나아가 성문영각 보살마저도 뛰어넘습니다. 인광대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인광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광대사님 말씀입니다. 자, 인광대사님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법에 대해서 깊이 신심을 낼 수만 있다면, 이 법이 뭐냐? 남암탑을 연부를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신심만 낼 수만 있다면, 그 종성은 그 있잖아요. 그 씨앗은 이미 한다. 이성을, 성문영각을 뛰어넘다. 아, 참네. 마치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그 고귀함이 뭇 대신을 갖다 압도하는 것 같다. 옛날 그 교수님 우리 그 아메리카 핵심 강의 공부할 때 기억이 나시는 거 말씀입니다. 비어 태자 타지.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우리 태자 있잖아요. 태자가 타지는 뭐냐면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땅에 태어나자마자 타지. 귀 앞, 그 고귀함이 압도한다. 뭘 압도하냐? 군신. 무리군자에다가 있잖아요. 신하 신자. 모든 신하들을 갖다가 압도한다. 태자가 비어 태자 타지. 비유하자면 마치 태자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 얘기는 땅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태자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 그 왕비 있잖아. 몸에 들어있는 태자가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 고귀함이 모든 군신들을 갖다가 압도한다. 영의정 자의정 꼼짝 말아.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아미탈의 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을 다 압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이 말 들으면 이제 연불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자, 한번 거기 해설 스님도 잘 해놨어요. 마땅히 서원을 세워서, 자, 한번 봅시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깊이 신심을 낼 수만 있다. 남아미탈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런 마음을 낼 수만 있다면 그 종성은 이미 이성, 성문영각을 뛰어넘는 것이다.
마치 태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 고귀함은 무 대신을 갖다 모든 그 있잖아 대신들을 갖다 압도하는 것과 같다.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그의 종성과 그의 신분 자격은 이미 안나 이성 성문영각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왕생 우리가 남아미탑을 위해서 극락왕생하면 성불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연불하면 왕생만 그 극락왕생하는 데서 끝나는 게 그것은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태자가 태어나면 장래 국왕의 자리에 올라야 하므로 재상 이하 영의정 자의정 있잖아 뭐 우의정 할 것 없이 재상 이하의 모든 이하 모두가 태자에게 절을 갖다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자 태어나자마자 그 강보에 쌓여 있지만도 그 가서 전부 다 절해야 돼요. 왜 절해야 됩니까? 태자가 그러면 그 언젠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불이 다른 뭐 성문영각 있잖아. 막 그런 그 사람들한테 수행하는 것보다 백배 천배 수성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인이긴 하지만 대선인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으며 수행이 없으면서 별다른 수행도 없어. 연불만 하면 되니까. 연불도 자기 스스로 수행이라 생각하는 건 모르지만 수행이 없으면서 큰 수행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후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한테 든든한 백이 있어. 구제가 있고 아미타 부처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냥 한 남아미타불 연불이 안 나. 그냥 있잖아. 아이, 그게 무슨 하나 공덕이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들은 악인이 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 정토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선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연에 따라서 힘이 닿는 데까지 이러한 선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뭐 특이한 연불 형제들은 마음들이 전부 다 착하잖아. 그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또 돕고 해야지. 따라서 배후에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백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습성대로 방종하며 고의라는 나쁜 짓을 갖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 뭐 연불만 하면 뭐 죄를 지도 한다, 경락 간다 가니까 뭐 일부러 죄 짓고 그러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지? 자기 자신이 악인임을 부끄러워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고의라는 나쁜 짓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지? 자, 세 번째, 반드시 성불한다. 야,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반드시 성불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주변에 참 대만에 가니까 연불 왕생 성불이라고 연불 성불이라고 딱 적어놨더라고. 큰 벽에 그것도 막 연불 성불이야. 연불 왕생 성불도 아니고 연불이 있잖아. 연불 성불 일어났더라고. 연불 왕생 성불도 아니고 또 그 큰 벽에 또 뭐 벽에도 해놓고 또 거울에도 이렇게 연불 성불이 일어났더라고요. 연불이 성불이야. 연불 왕생 막 구질구질하게 연불하면 극락 왕생에서 성불한다 그게 아니고 연불이 성불이다. 참내 뭐 일어났더라고. 그러니 우리한테 뭐 희망을 주고 있잖아. 내가 뭐 딴 거 걱정하지 마라. 연불만 하면 막 극락 왕생에서 성불한다. 그것만 줄여가지고 연불 성불이 해놨더라고요. 그 참, 얼마나 좋죠. 그래,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반드시 극락 왕생하면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왕생을 발언하고 남아미탈 칙명하면 남아미탈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부르면 육도 윤회하지 않을 뿐더러 이게 극락 왕생한다면 도리어 거기 가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극락 왕생 발언하고 남아미탈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육도 윤회는 바이바이라.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정도종의 종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나 왕생을 발언하고 칙명하는 것. 왕생을 발언하고 거의 본원 칙명 범부입법이에요. 본원에 입각해서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전부 다 우리 같은 범부들은 제약생사 범부들은 생사제약 범부들은 전부 다 보토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극락에 왕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칙명하는 즉시나 극락 왕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아미탈 연불을 한 번 할 때마다 극락 왕생이 이미 결정이 됐어. 보통 스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 남아미탈 연불 10번 해야 그때 극락 왕생이 결정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다가 죽으면 후회할 텐데. 아니면 있잖아. 그죠? 뭐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소리도 못하고 40년, 50년, 70년 남아미탈 연불 해가 왔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소리도 못하고 많이 죽었다. 그럼 후회할 텐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남한탑을 염불하는 즉시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진짜 수성하노? 다른 한나 정토 법문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순수 정토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잘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현묘하고 심오하고 특이한 것을 말할 필요가 없지요. 정토 법문은 이행도로서 너무나 평범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무궁한 법맛이 있고 평범한 가운데 평범하지 않은 성취가 있습니다. 만약 심오하고 현묘한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없는 것을 좋아한다면 틀림없이 이 법문에서 벗어나게 되고 틀림없이 계속 타락하고 육도윤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막 어려운 걸 해야 하잖아. 현묘하고 평범한 걸 하면 그건 극락 못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더 못 안 하는 것 같아. 막 우리는 생각할 때 특히 자력수행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 풍도 그렇잖아요. 극락 가려고 하면 이 수행 저 수행 다 해야 되고 복도 이복 저복 다 지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더더욱이 연불을 하면 극락 간다 그래서 그 소리 안 듣습니다. 귀 안 돌립니다. 현묘하고 교묘하고 있잖아. 막 어려운 수행을 해야 진짜 저 사람 수행자고 있잖아. 남 없이 연불하는 사람들 아이고 하도 좀 못 나가지고 있잖아. 이제 연불하는구나. 이렇게 폄훼하고 그렇잖아. 그지? 야, 정말 그런 사람 정말 복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출가한 지 30년이 되었고 지금 회정법사님이 1977년도에 출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이 아니고 대만에 불광산사에 주석이었던 성원 큰 스님 밑으로 출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30년이 됐다 하니까 그때 2007년 정도 되겠다. 그죠? 77년도에 했으니까 2007년도에 이 법문을 갖다 하시는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출가한 지 30년이 되었고 이 법문을 갖다 공부한 지도 아주 오래된 18년 전에 그 법문하신 거네. 그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봐왔는데 기묘하고 평범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래에 평범하지 않는 결과가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평범하지 않고 있잖아. 기묘하고 진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 하면 육도윤회가 지금 그 뒤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이제 다음 세상 육도윤회야. 그 소리입니다. 왕생을 발언하고 입으로 남한들 연물만 하면 육도윤회 하지 않을 뿐더러 거기 도리어 성불까지 하는데 이렇게 쉬운 수행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건 멀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현묘하고 기묘하고 있잖아. 어려운 수행을 갖다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은 지금 뒤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다음에 육도윤회야. 야, 참 이거 오늘 공부 이제 너무너무 좋다 그지? 우리끼리 하기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이 이래 또 나오시니까 이런 또 공부를 합니다 그지? 아이고 보살님도 좀 잘 들어보세요. 자 3번. 자, 네 번째, 삼심을 구족함. 삼심 있잖아요. 삼심 잘 알잖아요. 우리 관무량숭의 삼심 있잖아요.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을 삼심이라고 하는데, 삼심을 구족한다. 이래 놨는데, 삼심이, 일본의 법연상이,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법연상이 발자취를 찾아서 해가지고, 일본 교토에 4박 5일 동안 갔다 왔는데, 대단한 스님이십니다. 일본의 8만 대장경을 5번이나 보신 스님입니다. 딱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력 수행을 했잖아. 내가 이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기 스스로 진단을 했어. 그래서 나는 연불을 해야 되겠다. 그 큰 스님이 그 모든 자력 수행은 다 내려놓고 연불로 돌아섰다 안 갑니까? 그 스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삼심을 말하지만 요컨대 오직한 하나의 원생심이다. 삼심 중에서 원생심이 극락왕생 발언 안 하면 꽝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 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야 연불을 하든가 어떤 걸 뭘 하든가 하지. 극락을 가든가 하지. 그 말 아닙니까? 원생심이 거짓이 아니고 진심으로 극락왕생을 하고자 한다면 저절로 삼심을 구족하게 됩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원생심이 가장 극락왕생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 밑에도 나옵니다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설아미타경에서 3번이나 제발 좀 너 극락왕생 좀 발언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문자 응당반은 원심피고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불설아미타경 들은 사람들은 제발 너 극락왕생을 발언해라.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사람 또 발언해라. 또 3번째는 신심이 있는 사람은 제발 극락왕생을 발언하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생심이 있는 거예요.
수은 삼심, 비록 숫자, 비록 안나 삼심이라고 말하지만 총이은지, 요약해서 말하건대 유일, 오직 있잖아. 유일 원생심, 오직 원생심 하나다 이 말이다. 삼심 지성심, 시심이 해양 바른심 사고 샀는데 원생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야. 원생심이 다 포섭한다 이 말입니다. 원심불위, 그 원생심이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고 진욕왕생, 진심으로 극락왕생을 갖다가 바란다 하면은 자연 삼심 구족, 자연이 삼심 있잖아. 지성심, 심심, 회양, 바른심을 갖다 구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원생심이야. 나는 너는 무슨 미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다음 세상에 나 될 적 없다. 나는 극락 갈 거다. 이런 마음이 진짜 눈만 맞다라 간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생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법원은 법연상인 전집안 3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18원에서 지심신락 욕생하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삼심이라고 부릅니다. 즉 지심의 마음과 신락의 마음과 욕생아고의 마음이지요. 비록 하나 삼심이 있다지만 요컨대 오직 하나의 마음만 있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 원생심,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을 갖다가 마음 이것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심은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심심과 원생심이 관철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관물행송에 나오는 지심 자체가 지성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성심이 또 선도대사님께서는 진실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원생심이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워하면 자연스럽게 조작이 필요 없이 삼심을 갖추게 됩니다. 구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심, 신락, 용생은 우리가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을 품고 이번 생에 다할 때까지 영원히 퇴전하지 않지만 지심이 그 속에 들어있고 신락의 기능도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법연상에는 이 해석은 대단히 간단명료하고 대단히 분명하여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결론으로 극락왕생을 권장한다. 끝으로 인광대사님의 개성을 인용하여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서 욕생아국하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원생 피구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삼겠습니다. 자, 인광대사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마땅히 서원 세워 극락왕생하기를 바라해야 할진대 나그네 여정 산수는 그가 안나 밀은 두개 안나 밀은 두개 내버려 두어라. 자기가 기양할 마음이 없어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극락왕생으로 돌아갈 수 있나니 고향의 풍을 그 누가 다투리요. 좋은 시를 갖다 하나 남겼습니다. 자, 우리 공부 좀 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땅히 서원을 세워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해야 할진대 불설남인탕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우리에게 이 말을 들어놨나 중생들어놨나 마땅히 서원을 세워서 저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해야 하느니라. 중생문자 응당바라는 원생피국했잖아요. 그죠? 또 이 말을 갖다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해야 된다. 만약 믿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권유하셨지요. 이로써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신 것이 우리들은 저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게다가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번거로움을 갖다 마다하지 않고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있잖아 또 하나 아이고 우리 중생들 말 안 들으니까 세 번이나 얘기했어. 그 세 번 얘기한다는 건 항상 얘기했다 그 소리입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0번, 1000번, 만 번 얘기하고 싶은데 세 번으로 줄였는데 그 얘기는 항상 우리한테 좀 제발 내가 그 생고생해가지고 극락 세계 건설해 놨으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다른 수행 필요 없다. 번뇌 망상 맞고 제법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내가 연불만 해라. 그렇게 지금 극락으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갖다 독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광대사님께서는 마땅히 서원을 세워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그네의 여정산수는 그가
미련 2개 내버려 두어라. 이 육도윤회는 여행길이고, 맞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우리가 참 여행길이고, 객사이지, 우리의 본 고향이 아닙니다. 만약 고향이라면 고향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편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정에는 늘 아쉬움이 있고 여의치 않는 것이 하나 있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이 여행길은 어떤 여행길입니까? 3계 6도는 두렵고 고통스럽고 죄업을 짓는다는 여정입니다. 사바세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냥? 예. 만약 어떤 사람이 오로지 아미타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지 않고 남한별 연부를 하지 않고 아미타부 부처님의 정투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지 않으며 다른 법문을 닦으려고 하고 인천의 복부를 구하려거나 다른 법문을 닦아 자평잡수 있잖아. 뭐 자리 수행을 한다든가 인천의 복부를 갖다 나는 복지해 가지고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고는 뭐 천상에 태어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거나 다시 선임으로 태어나 하나를 듣고 1000가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인광대사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가 미련 2개 내버리더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방법이 없어. 그거 뭐 포기해야지 뭐 어떻게 뭐 계속해서 있잖아. 좀 제발 너 좀 경락 연물 좀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킨데도 나 그냥 나는 아이고 아닙니다. 나는 이 수행 하다가 막 또 죽어가지고 다음에 나 또 뭐 사람으로 태어나서 동진 출가해가지고 나는 막 다음 세상에 큰 스님이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뭐 더 이상은 미련 갖지 말고 내둬라 막 자기 고생하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나그네 여정의 산수가 아름답게 보여도 여전히 고달프고 고통스러워서 결코 최고의 경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바세계 있잖아. 뭐 좋다 해도 그게 좋은 게 뭐 오래 갑니까?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기양할 마음 없어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나 돌아갈 수 있나니 고향의 풍을 누가 다투려? 우리가 그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는 거 그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하는데 마음 안 먹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집이 자기의 것인데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으면 몰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2팔을 벌려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데 시험 칠 필요도 없고 아무도 우리와 다투지 않으며 자격 조건에 제한도 없고 비자 신청도 뭐 세관을 통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여권을 갖다 신청해야 하고 또 세관도 통과해야 하며 여러 가지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에 가려면 이러한 것을 거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우리 직접 잘 못 올까 싶어서 우리 또 데리러 온단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접인 왕생상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뭐 많이 보잖아요. 당신이 미국에 간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당신을 갖다 영접하러 오겠습니까? 미국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만약에 대한항공 타고 갔는데 케네디 공항에 내리는데 미국 대통령이 영접하러 마중하러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우리 데리러 온단다. 이야, 참네. 비단 자기가 기양할 마음이 없어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니 고향의 풍을 갖다 아무도 다투지 않을 뿐더러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금색팔 멀리 뻗어서 걱정 간절하니 빨리 오라고 지금 손짓하고 있습니다. 중생들 일찍 돌아오게 영접하려 하시네. 이로써 극락왕생은 우리 중생의 본분에 속하는 일임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본분인데 이것도 잊어버리고 있잖아. 말 안 들으면 말도 사람도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특이한 것을 좋아하지 말라.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자력수행 있잖아요. 참선등이 자력수행 어렵게 수행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오하고 현묘하고 특이한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자평잡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있다면 극락왕생은 이미 결정되었음을 갖다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한 번 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한다면 극락 왕생은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내용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가는 것도 이걸 갖다 남아있다 입으로 남아있다 영으로 하면 경나왕생하고 그 가서 성불까지 한다는 거 그게 믿음이다 입니다. 믿음은 본래부터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힘써 믿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체험으로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 객관적 사실 자체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 여시아문 또는 아문여시라고 말씀하시죠. 여시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시 이와 같은 같은 여자대 이시 이와 같이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경전 시작할 때 여시 아문 혹은 아문 여시로 시작됩니다. 여시 아문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문 여시로 시작되는 경전도 있어요. 무량수경은 아문 여시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여시 아문 금강경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불설암탕경 보다 보니까 모든 경전은 여시 아문으로 시작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문 여시로 시작되는 경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시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 따로 하나의 믿음을 찾으려 하거나 혹은 우리의 체험을 갖다 믿음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서로 조금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남쪽으로 가는 사람이 북쪽으로 수레를 모는 격이 됩니다. 자, 제6장 내지 십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1절 내지 십념의 뜻 내지 자 우리가 여태까지 있잖아 공부한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18원이 산절구 있잖아 9개송으로 내가 총 36자로 되어 있는데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지 시방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내지 십념입니다. 내지 십념에 대한 공부입니다. 내지 십념이란 이 네 글자를 갖다 크게 8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해설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해성법사님이 있잖아요. 18원 그거 한 줄밖에 안 되는데 그거 있잖아. 이걸 갖다가 무려 우리가 18원 강기는 책을 한 거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있잖아. 내일 공부하는 거 보면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지금 무려 5건, 6건데 이래 나와. 그러니까 이걸 내지 십념을 갖다가 8가지 그 포인트로 있잖아. 나누어 해설하겠다 이 말입니다. 야, 내지 십념의 이제 염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 염 있잖아요. 생각염자라고 합니까? 염도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염에 대한 의미입니다. 염이라는 이 글자에 대해서 불전 부처님 경전에서는 5가지 함의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분명히 생각염자는 분명히 기억하여 잊지 않음, 명기불망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서 잊지 않는, 아니불자 잊을망자입니다. 잊지 않는 뜻입니다. 둘째는 상념입니다. 셋째는 관상관념의 뜻입니다. 넷째는 칭념의 뜻입니다. 입으로 있잖아. 염불을 하는 뜻입니다. 5째는 시간의 뜻입니다. 우리 일념할 때 염 있잖아. 그건 시간의 뜻입니다. 자, 첫째, 분명히 기억하여 잊지 않음의 뜻입니다. 천침보살의 구사론 근사에서는 염이란 대상이 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염이라는 것은 위대 소연지사 명기불망이다. 분명하게 기억해서 잊지 않는 것을 갖다가 나 염이라 이렇게 그런 말입니다. 자, 현장대사님의 유식론 권삼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 공부하려면 멀었다 참. 경험했던 경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는 까닭이다. 그런 것도 일찍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항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갖다가 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현장대사님 유식론 근오 한 건이 아니고 5건 몇 건이 되는 거 벌써 유식론 근오에서는 무엇을 염이라 하는가 이 같은 경계를 마음이 똑똑히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는 것을 갖다 성질로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야 참네. 자, 이 세 단락의 간단한 해설로부터 염의 의미가 여기에서는 분명히 기억하여 잊지 않음을 갖다가 명기불망을 갖다 염이다 한다. 명기불망. 분명하게 있잖아요. 기록할 기자 있잖아요. 잊을 망자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서 잊지 않는 걸 갖다가 염이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염.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현장 법사라든가 있잖아요. 뭐 큰 스님들이 이렇게 이 딱딱 이렇게 막 야 이런 공부 있잖아. 이래 안 하면 뭐 어느 순간 우리가 공부하겠노. 뭐 천친보살, 세친보살, 구사론, 그다음 현장 대사님, 유식론 이런 데서 막 이거 명이 돼서 이렇게 꽉 확실하게 있잖아. 이렇게 막 짚어 좋다 이거지. 자, 이 세 달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을 인상 깊이 머릿속에 저장해 가지고 분명하게 했잖아요. 분명하고 명백하게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분명히 기억하여 잊지 않는 명기불망의 뜻입니다. 야, 참. 두 번째는 상념의 뜻입니다. 상념을 갖다 응념 또는 심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사론 권 1에서는 능이 상을 취하는 것을 채로 삼는다. 즉 능이 청황, 장단, 남녀, 원친, 고락 등의 상을 갖다 잡아서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유식론 권3에서는 상이란 이를테면 경계의 상을 취하는 것을 갖다가 성질로 삼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염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상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갖다 생각한다든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갖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색깔의 청황적백이든 물체의 장단방원이든 혹은 인간의 남녀 미추든 나아가 우리와 애정이 있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을 회상하고 더 나아가 기뻤던 것과 고통스러운 것들을 상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종의 상념입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옛날에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믿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뭐 있잖아. 그 물건만 봐도 있잖아.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잖아. 그죠? 상념의 범위는 대단히 넓어서 시간의 각도에서 말한다면 예로부터 지금까지고, 공간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위로는 하늘부터 아래로는 황천까지, 지옥까지 모조리 포함시키므로 시방 3세를 다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념입니다.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 있잖아. 마음속으로 아미타부처님 육자명을 갖다 묵념하는 것도, 염불하는 것도 상념의 염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관념, 관상의 뜻입니다. 관념, 관상은 생각을 쉬고 마음을 갖다 모아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의식 생각을 갖다 집중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본체를 사유하거나 부처님에 대한 내용을 사유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관무량숭에서도 설한 제13가지 13정관 가잖아요. 13정관에서도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하여 첫 번째 관이 일상관부터 해서 제구관 불신관, 아미타불관 진신관, 그 다음 제13관 잡상관을 닦는 것을 갖다가 관불삼매라고 부릅니다. 염에도 일어났나 관념, 관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염은 또 한다. 자, 넷째는 칙념의 뜻입니다. 칙념, 우리가 잘 아는 칙념의 뜻입니다. 칙념은 입으로 소리를 내서 염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칙념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관무량숭에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10번을 갖다 구죽하게 남암탈 부르느니라. 지심영성 부절이다. 부절, 그지?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구족심념 10번 남아미탈 연번을 이렇게 칭아미탑을 10번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구족하면 전부 다 경락왕생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염은 칭명이다. 소리를 내서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하는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관무량숭에서 있잖아. 여기서 칭이라는 것은 칭명연불, 소리 내서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하는 것을 말한다. 입니다. 안락집에서는 유무 삼매경을 갖다 인용해서 다음같이 일렀어요. 안락집은 잘 아시는 있잖아요. 도작선사께서 지은 안락집 상근학원 2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락집에 유무 삼매경을 인용해가지고 안락집을 지었는데 이래 했습니다. 귀로 그들이 소리를 연불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귀로는 항상 남아미탈 연불하면서도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하면서도 항상 연불하는 내가 연불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안 나. 도망 안 가겠지. 여기서 이 염은 소리가 있는 염불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그죠? 그 소리를 들으러 가면 소리가 나야 되겠지. 용수보살이 쓰시는 이행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염하여 명호를 갖다가 부르느니라. 약인염아 칭명자기. 저기 필정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행품 만나 내일 공부하는 이행품이 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고 스스로 기한다 하면 곧바로 필정이 된다. 바로 있잖아. 그죠? 아비발치 아유월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칭하야. 염하칭하입니다. 염하칭명입니다. 자. 선도자사님은 반주찬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지요. 염려마다 칭명하여 늘 참여하고 일성칭념의 죄업 모두 사라지네. 이렇게 염념칭명 상참여. 염년마다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면서 항상 참여를 하고, 그렇지. 그런 게 80억구 형사중재가 다 녹아내리겠지, 그죠? 남아미탑을 한 번 할 때마다 항상 참여를 하고, 일성칭념 만나. 죄다. 한 번 안나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할 때마다 죄가 모두 다가 죄가 되네. 사라지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역시 염이 안나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연상의 선택보는 염불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보는 염불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이 곧 칭이고 염과 칭은 둘이 아니다. 염이 한다. 우리 염불 가는 거는 칭명 염불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염적 시칭 염칭 시일 이래놨다. 야, 아 이게 뭐 종이가 다시 염이 있잖아요. 이래놨다. 염적 시칭 염불은 칭명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염칭 시일 일어났다 이제. 염이 곧바로 있잖아요. 입으로 염불하는 게 염불 가는데 염불 이거는 뭐냐면 칭명 염불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불 가는 게나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게 하나다 이제. 다른 하나 생각할 필요 없다 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칭명염불은 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행위다. 따라서 이를 닦는 일은 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올라타서 반드시 왕생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칭명염불.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은 시피 불본원 행위야. 이것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은 곧바로 있잖아요. 그지?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다 이 말이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뭐냐면 입으로 남아미타를 염불하는 거, 소리 내서 염불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 거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입으로 남아미타를 염불하는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기 때문에 필득왕생,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좀 희망을 줍니까? 자, 이 점으로 말한다면 내지 10념의 염은 바로 칭명염을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의 뜻입니다. 시간. 염은 시간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염. 우리가 지극히 짧은 시간을 가리킨다. 경론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형용할 때 항상 일념이라고 부릅니다. 일념 즉시 무량급,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 즉시 무량급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나옵니까? 의상조사 법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염이 안 나. 염할 때 있잖아.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지극히 짧은 시간을 갖다 염이라 한다. 경론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을 형용할 때 항상 일념이라고 부릅니다. 어떨 때는 1찰나를 갖다 일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60찰나 혹은 90찰나를 일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염에는 이상 경론에서 35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참 이거 보면 막 정말 보면 대단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남아미탈 염불이 지금 다른 수행하는 것보다 성문 영각들 수행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한다 수승하고
우리는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입으로 나물 때 연불만 하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있잖아요. 팔자 고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 아닙니까? 그지? 야, 그래서 우리는 뭐 어려운 수행 자꾸 한다 고집할 필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수행 고집하는 사람 지금 뒤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 육도연애가 그 사람 뒤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소리 안 나옵니까? 그죠? 야,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런 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특이한 수행을, 특별한 수행을 갖다 좋아하지 마라. 그거 집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수행이 있잖아. 막 잘해서 참선 같은 거 여태까지 안 나오고, 큰 스님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다 해가 왔기 때문에 그 불교는 자력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있잖아.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탈익 수행, 연불 같은 거는 말도 꺼내지 말고 있잖아. 우리는 무조건 옛날 우대하는 스님들, 우대하는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야 되겠다. 특별한 수행 그런 건 집착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심오하고 현묘하고 특이한 것을 좋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수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있다면 이번에 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은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극락 왕생이 이미 결정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극락 왕생이 결정됐고 우리는 다음 생에 있잖아요. 무조건 극락 왕생에서 그거 가서 또 성불까지 하게 되는데 야, 이런 팔자 고칠 일이 없는데 꼭 그렇게 또 고집을 한다,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공부 있잖아. 순수한 정토 법문, 요거 있잖아. 오늘 책 있잖아요. 요 책 56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한번 봅시다. 자, 모자의 비유. 어머니와 자식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부인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 페이지 딱 넘기면 54페이지고 한번 봅시다. 54페이지. 밑에서 그 넷째 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심, 신락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락을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신락을, 지심을 공부를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신락을 공부를 했는데, 신락에 대한 공부입니다. 믿고 기뻐해야 되지. 뭘 믿고 기뻐하느냐? 왜 믿음이 있고, 왜 기뻐하냐? 남한타를 연불을 하면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는 그 소리 들어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소리 아닙니까? 그지? 자, 신은 곧 믿음으로서 극락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실제로 계신다. 실존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극락세계가 실제하고, 아미타 부처님 실존하는 거. 우리 불설 아미타님 원문에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 시에 그때 불고 장로 사립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립을 존자에게 고하기를 사립을 존자한테 말씀하시되 종시 서방 쫓을 종자 이시자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딱 방향을 가. 이곳이 어디냐? 불설 아미타기는 설했던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 딱 방향을 지시를 했어. 기원정사서 있잖아. 그때 불설 아미타기 설할 때 1250명의 대중들이 있었는데 지혜제를 사리부를 불렀어요. 사리부라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유세계 한 세계가 있는데 명할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육을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호 아미타 이름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극락에서 설법하고 계신다. 이게 믿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겠지. 극락세계가 실제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실존하고, 지금도 거기서 아미타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는 건 모르겠다. 우리가 불짝하면 뭡니까? 부처님 자식 아닙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이 경전, 불설 아미타경을 한다. 그거는 방편으로 설했는데, 방편 같은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극락 관련해서 8만 대장경에서 3분의 1이 극락 관련한 경전이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극락을 갖다가 언급을 했다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토 3부경은 전체적으로 이야기 했지만도
거기에 우리가 환경도 보면 중간중간 있잖아요. 극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환경 공부를 좀 해보셨는 건 모르겠습니다. 환경 특이한 우리에게 환경 보현 행운품 이걸 갖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환경 보현 행운품은 80건 환경의 결론이고 있잖아요. 불교의 결론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 보살행이 불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환경 보현 행운품 있잖아. 제일 마지막 개송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뭐 직접 제가 읽어 드려야 또 시심이 날 거 아닙니까? 아차 보현 수성행 무변 성복 개회양 보원 침익 제중생 소강 무량 광불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있잖아요. 179페이지 그거 보면 제일 마지막 개송이 뭐든지 그렇잖아요. 제일 마지막 개송이 제일 알자 179페이지 한번 보이소. 예, 우리 보살님도 예, 그거 보면 안나. 제일 마지막 개송 그거 보면 안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밑에 있잖아요. 그 제일 마지막 179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요 보면 끝나잖아요. 자, 아차 보현 수선행하나 무변 성복 개회양하나 보원 침닉 제중생 소강무량 광불찰. 예, 179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아니 179페이지가 아니고 176페이지 죄송합니다. 요 책 있잖아요. 혹시 요 책 가지고 있으면 176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거예요. 야, 그 이제 두 번째 줄에 그 보면은 아차 보현 수선행하나 무변 성복 개회양 보원 침닉 제중생하나 소강무량 광불찰 이래 돼 있거든요. 환경 결론이 뭐냐? 이래 돼 있습니다. 아차 보현수행 내가 이하나 보현보살의 수성한 행의 무변 성복 개양 가없는 수성한 복을 갖다가 모두 다 회양해서 회양하노니 보원 침닉 제중생입니다. 넓을 보자에다가 원할 원자에 널리 원하옵나니 침닉 사바세계에서 신음하는 침을 하다 갈 때 이게 빠질 익지 아닙니까? 그죠? 사바세계에서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 소강무량 광불찰 빠를 속자 갈왕자에다가 무량 광불찰 무량 광불찰이 극락입니다. 극락 속기 극락 왕생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 속히 극락 왕생했으면 좋겠다. 극락 왕생을 지금 발언하고 있어. 환경의 결론이 뭐냐? 너 또 있잖아. 뭐 보현보살 10종대원 실천하든가 아니면 남아미탑을 전불해서 극락 가라 그 소리입니다. 이 답이 나와 있는데 이 책 공부하면서도 극락 왕생 있잖아. 연구를 안 한다 하면 뭐 보현보살 10종대원 실천해서 극락 갈 수 있을랑은 모르겠다. 여도 뭐 보면 보현보살 10종대원 실천하면 극락 왕생 한다고 제일 마지막 그 우리 산문에서 저번에 공부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도, 이거 뭐, 이거 보면은, 우리가 뭐, 극락 왕생하면 막, 거기 있는 그 뭡니까, 그 뭐, 뭡니까, 그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 뭐, 대세보살, 이런 분들이 우리 갖다가 뭐, 빙둘러 사고 막 칭찬한다 그런 얘기 나오긴 나오는데, 보현보살 10종대원 실천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짓는 모든 있잖아, 서럽은 전부 잡독선이라 했잖아요. 독이 섞여 있는 선인데, 그거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환경의 결론도 뭐냐면 결국은 연불에서 극락가는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중 3중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자, 예. 55페이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발언하시고 건립하신 세계이므로 우리들의 세계이고 우리의 집이며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소유임을 믿고 우리 소유권과 모든 소유권과 사용권이었나 등기가 우리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죠? 전부 우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극락이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네. 우리는 지금 여기 객지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이번 생에. 아시겠지요? 야, 극락세계가 우리들의 집인 이상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이는 일종의 천성, 타고난 성품이라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신심과 환희심을 가지고 극락 고향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곧바로 믿고 기뻐하면 신락입니다. 그 다음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믿고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신수 미타 구도 아닙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와 제도를 갖다가 믿고 받아들이는 게 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뭐 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아이고 모든 중생들을 갖다 평등하게 구제해 주시고 뭐 이쁘고 뭐 믿고 관계 없습니다. 뭐 전부 다 구제해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무슨 조건을 갖다 내 겁니까? 뭐 조건 없이 구제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는 자발적이고 평등하며 조건이 없으십니다. 참 이런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뭐 죽을 때 누가 데려온다는 그런 부처님 봤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5급의 사유를 통하여 널리 48대원을 갖다 세우시고 또 한량없는 세월 동안 조제영급 동안 보살의 덕행을 갖다가 쌓고 심었습니다. 보살의 덕행이 뭐냐면 육바라밀 수행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한량없는 세월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갖다 위해서 발언을 갖다가 하셨고 48대원을 세웠잖아요. 그죠? 우리들을 위해서 수행을 갖다 했습니다. 조제영급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들은 육도를 윤회하면서 사막도에 빠져 머리를 갖다가 잠깐 내밀었다가 다시 빠지곤 하였습니다.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와 같이 어리석고 괴로우며 죄업을 지어서 끊임없이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48대원을 갖다가 세우신 것입니다. 참, 저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아이고, 내가 그래서 이 좋은 왕도 있잖아. 왕자리 다 내놓고 있잖아. 그 자기가 머리 깎았잖아. 그지? 아이고.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 부탁을 했거나 합장을 하며 그분께 구걸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뭐 부탁을 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주동적으로 우리들을 구제하겠다는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 잘 없습니다. 자, 모자의 비유. 오늘 그 공부입니다. 자, 모자의 비유.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면 자연히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그 아기를 사랑하고 끼우거나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이 갓난 아기가 부모에게 합장하면 부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식이 애가 깔배기가 있잖아. 뭐, 엄마, 아버지, 내 좀 잘 좀 해주이소.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아미타 부처님도 우리 똑같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보육하고 키우는 것은 일종의 천성입니다. 천성은 꾸밈이 없고 배양할 필요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선천적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렇지, 그죠? 그러므로 부모로서는 억지로 강요할 필요 없이 자연히 자식을 아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을 갖다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이 안전하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탐진치, 삼독이 있는 엄력 범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데 하물며 아미타 부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도 부모지만도 있잖아. 욕심은 많지만도 그래도 자식 키우는 데는 아낌없이 우리가 다 했잖아. 바치잖아.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그분이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시방 중생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평등하면서 조건 없이 우리들을 구제해 주시겠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48도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범부들처럼 차별적인 관념이 있으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미운 사람, 고운 사람마다 구분해가지고 사랑도 주고 그래 하는데 그런 전혀 없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른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사견, 사상이 없으시니 고난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십니다. 사상이 없으십니다. 또 하나 원수와 친족에게 평등하시고 나와 남이 하나인 분이로서 이런 분이라야 비로소 부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차별이 없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부처님은 상대적인 관념 속에 계시지 않으므로 성인과 범부, 선인과 악인, 제가자, 출가자라는 차별적인 관념이 없으시니 이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만약 아직도 이런 차별 관념이 있다면 여전히 범부일 뿐 부처님이라 할 수 없겠지요. 그런 말이다. 그지? 그래서 이거 앞장 한번 넘겨보십시다. 57페이지, 밑에서 있잖아요. 한 7째 줄 보면,
그분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시방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평등하면서 차별 없어요. 평등하면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연자비를 가지면 아니에요. 인연 없는 중생들까지 다 우리를 갖다 구제해 주시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런 부처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가 깨지게 했잖아요. 자, 연불하면 극락왕생에서 성불한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에서 뵐 수 있는 그런 인연 되었으면 고맙고,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분이 서울 남자라고, 대명이 서울 남자라는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거 법사님 만나 진짜 정투 뭐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다음 세상에는 우리 극락에서 있잖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연불 형제들은 여기서 연불 그만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번 했는데, 우리는 본래 있잖아요. 지금 연불을 하자마자 이제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하잖아요. 우리 몸은 지금 이 사바세계에 있지만도 우리는 이미 극락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하면은, 연불 일성이 아까도 좀 전에 나왔잖아요. 연불 한번 할 때마다 극락왕생이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권타 연불 동생서방, 연불 권하는 그런 연불 형제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왕이타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